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K1413인데요. 이 앞에 LK는 Luke, 누가복음을 뜻하는 것이고 1413은 14장 13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 이메일의 주소로 사용될 만큼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의 에머리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로베르타 반디 교수에게서 배웠는데요. 특히 그분에게서 초기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과 그 영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강조하던 여러 가지 미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저를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의 사진인데 15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제가 박사 과정에서도 계속 연구하던 것이 바로 이 수도원의 영성 가운데서 그 미덕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겸손이었습니다. 이 겸손이 과거 성경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수도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제가 공부했던, 제가 연구했던, 그리고 제가 발표했던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 누가복음 14장 13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두고 전해야 할 겸손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 겸손의 현대적인 의미, 성서적인 의미,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게 된 계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프레드리히 니체가 썼던 이 On the Genealogy of Morals, 도덕의 계보에 대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니체는 교회를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책에서 겸손, 교회가 가르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노예의 영성이다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니체가 이야기하기로는 교회는 이 겸손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쳐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또 교황에 충성하도록 세뇌를 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러한 그 겸손, 교회가 가르치는 겸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 안에 담겨있는 위대함을 발견해서 초인으로서 위대한 인간의 그 가치를 발견하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니체였고 그 이야기가 바로 저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니체의 말처럼 과연 노예의 영성이며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이 교회의 정치적 논리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성경과 수도사들의 영성을 연구하는 가운데 니체가 뭘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진실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제목도 이 니체의 책을 살짝 본따서 오히려 그것을 비웃는 듯한 그런 제목으로 Genealogy of Humility, 겸손의 계보라고 제 논문 제목을 정했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잔치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잔치자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마태라고 불렸던 레위의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걸 알고 있고요, 또 베다니의 그 나사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잔치자리에도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종종 바리새인의 잔치자리에도 참여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한 150년 정도 전쯤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고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고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할 때 이 바리새라는 이름도 히브리어로 파루시,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에서 왔어요. 그 시도는 참 좋았어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율법이 혹시나 약간 좀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율법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공부 많이 한 그 랍비들은 대부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탈무드라는 것도 이 바리새파 학자들이 남겨놓은 글들이에요. 다 좋았는데 이들은 열심히 좀 지나쳤고요, 결국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미국의 그 명문 대학교들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컨닝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뭐 신문에까지 날 일은 아니죠. 대학교 가보면은 컨닝하고 그런 학생들은 참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난 이유는요, 이들이 컨닝을 했던 그 시험 과목이 하필이면 윤리학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논하는 바로 그 시험에서 이 학생들은 바르지 않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윤리학을 배우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대신 그 윤리학 시험에서 좋은 결과만 얻기를 바랬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직 율법에만 매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허구한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나마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진짜 입에 짝짝 붙는 욕이 하나 있는데 진짜 화날 때 쓰기 좋은 욕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설교하는 도중에는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2장 전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과 대판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돼서 가가지고 주인하고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분위기 굉장히 썰렁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예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율법 가운데는 반드시 손을 먼저 씻고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 저희 집에서도요, 우리 애들이 손을 안 씻고 식사 자리에 오면 제가 되게 뭐라 그럽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마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본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로 그 사람한테 해준 얘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듣고 그 곁에 앉아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식사 자리에 돼서 초대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 이 사람도 예수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이 겁도 없이 예수님을 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같으면 그 자리에 안 가요. 가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음식 맛이 좋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음흉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격도 좋으셔요. 거기 또 가셔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 전임자이신 임용훈 감독님께서 통합진보당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대를 해놓고서는 예수님을 헐뜯을 그 기회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고 오히려 거꾸로 다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비판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 잔치자리에 모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지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잔치자리에 초대되어서 왔던 이 손님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바로 그때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그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한테 네 자리를 내주라. 그렇게 할 때니 네가 부끄러워서 그러면 끝자리로 도망가지 않겠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내내 겸손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네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네가 낮게 될 때 나중에 높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그 말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성경에서 종종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 겸손의 미덕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소비했어요. 그들은 겸손이야말로 모든 그 미덕의 어머니라고 가르쳤고요, 오직 겸손한 자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또 초기 기독교의 수도사들이 강조했던 이 겸손은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숨기고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시키는 대로 예예하면서 순종만 하는 그러한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겸손은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이 겸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자리에 모였던 손님들,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웠던 그 사람들에게만 겸손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로 그 주인, 그리고 많은 그 바리새인들을 초대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은 당시 그 바리새인들의 문화를 가장 날카롭게 진단하고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서 식사를 그 초대한 사람과 같이 먹는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 그 사람에 의해서 초대돼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일단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초대한 그 사람과 내가 좀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요즘도 전혀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 야외 테이블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할 수 없이 저렇게 비옷을 같이 입고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 후에 빗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정치를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았다면 제가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제가 그 식사 시간에 무슨 음식을 청와대에서 먹었는지, 내가 대통령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왜 그렇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는가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바로 나의 사회적 위치를 어느 정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밥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하고는 식탁 자리에 절대로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왜요? 레벨이 떨어지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그들과만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회만 있다면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부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초대해서 식탁에 같이 앉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나의 사회적 위치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보내는 초대장은요,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둔 그러한 초대장인 거죠. 혹시 우리는 누군가와 식사를 같이 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것을 베풀 때 나에게 되돌아올 세상적인 이익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요? 내가 이 정도 하니 당신도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통하고 있지 않냔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람 사는 도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걸 인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결혼을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당신도 이 정도는 하셔야죠. 이름이야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 내가 베푼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별다른 보답이 없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경계하신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품는다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니 그게 뭐가 어때서 그렇죠? 아니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정도 들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퍼주기만 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한테 손해가 아닌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자세가 이 세상을 상처투성이 아주 차가운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 번 어떤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면요, 그것이 좀처럼 바뀌질 않았어요. 한 번 귀족으로 태어나면은, 한 번 왕족으로 태어나면은 영원히 귀족이고 왕족이에요. 그런데 한 번 가난한 자손으로 태어나면은 대대손손이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부자들끼리 서로 식사를 하고, 부자들끼리 결혼하고, 부자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대대손손이 가난해야 됐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혹시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에도 귀족, 왕족들은 내내 귀족, 왕족으로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내 천민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지네들끼리 먹고 살고 놀았거든요. 우리나라는 달랐나요? 아닙니다. 양반으로 한번 태어나면은 평생 양반으로 자네들끼리 먹고 살고 자네들끼리 결혼하면서 살았고요, 천민으로, 상놈으로 태어나면은 항상 천민이요 상놈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혹시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답할 수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람한테는 은근히 우리가 짜증도 쉽게 내고 좀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로 우리가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효용으로 계산되는 바로 그러한 사회를 주님께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해서 인기를 끌었던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 마이클 샌델이 썼던 책 가운데 What Money Can't Buy라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묘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한 큰 매장, 아주 거대 기업인데요. 그 매장에서 그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직원 한 사람이 고객이 산 그 텔레비전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갖다 주다가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3억 원이 넘는 돈이 그 지급이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 보험금은 그 가족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용했던 그 거대 기업, 그 회사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도 사망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게 알려지자 당연히 이 가족은 그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법원에 고발해서 아니 어떻게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 보험금을 가족이 아니라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죠. 그런데 결과는 그 회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가족들뿐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그 사람이 그 정도 경력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험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우리가 보험을 들었고 보험료도 우리가 냈습니다. 당연히 보험금도 우리가 타야죠. 그게 그 사람들의 논리였어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 회사는 그 모든 그 회사원들을 다 그런 식으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직원들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 큰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사회와 중세의 사회와 그리고 현대의 사회, 아니 전 인류를 향해서 아주 낯설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있거나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그 수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낮은 자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바로 그 행위, 그것을 예수께서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이에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그러한 가르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나에게 전혀 되갚아줄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나한테 복이 됩니까? 내 돈 들여서 음식을 해주는데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이 내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이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는가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말해준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병든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은 나의 레벨이 낮아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복이 되냔 말이죠.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그 반대로 생각하셨습니다. 잠시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한 번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잠언에도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베드로서, 야고보서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성경의 가르침들,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이 정도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 텐데 우리가 주목해야죠. 고대 기독교 수도사들이 괜히 이 겸손의 미덕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은요, 낮은 자를 초대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낮은 자와 같이 식탁을 대하겠다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들의 레벨로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들과 같이 친구가 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바로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외양간에 말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탄생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동원돼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천해도 도대체 말도 안 될 정도로 외양간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끝장, 누가복음 24장을 가보면요, 예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 1장에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나 24장에는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더니 높아지가 되신 바로 그 겸손의 삶을 예수께서 살아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처럼 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에 근거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삶을 사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과 버림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는 사마리아 동네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상석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그 동안에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어떤 효용으로 따지지 않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태도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겸손이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니체가 말했나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했어요. 겸손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눈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낮은 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정부의 장관이셔.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누구누구는 국회의원이셔. 우리 목사님은 저 유명한 이모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저 유명한 조모 목사님이셔. 그리고 나는 그 교회 다녀. 이 말은 내가 그 정도 레벨이야, 그런 뜻이죠.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생각은 없어요.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시길 바라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낮은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높은 사람들, 부자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교회는 그 높은 사람들이
낮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가, 거기에 주님의 눈동자가 갑니다. 육적으로는 부자이고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병든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맹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여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가난뱅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저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겸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마주 앉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님되었던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들과 같이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잔치 자리에도 기꺼이 가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 의도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바로 그 사람, 나의 레벨이 이만큼인데 일부러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찾아가서 나의 레벨을 낮출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의인의 부활 시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복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내가 누군가를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느냐,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낮게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줄 때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